데살로니가전서, 로마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 그리고 뭐예요? 고린도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 7가지 교회론이 온전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그려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번까지 빌립보서를 했죠. 그리고 2차례에 대해서 아버지 충만을 받는 시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사실은 교회라는 말 자체가 그 자체가 종교적인 틱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자체가 종교할 때 교자고 회자는 모임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단어를 본다라면. 근데 헬라의 원어에 쓰는 에클레시아란 말이죠. 에클레시아. 불러서 되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라는 사실은 헬라 당시 문화적인 상황에서는 민회, 정치 의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기관이지 사실 종교적인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이런 얘기가 나요. 그러면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것이에요. 근데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많이 안 쓰여요. 쓰이긴 쓰이지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도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이 이방인들에게 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곧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총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총회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거기 안에 에클레시아가 있어요. 교회라는 구성원이 있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로컬 처치는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이 땅의 참교회라면 하늘에 있는 그 에클레시아,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일원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늘의 총회가 덮어 씌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예수님, 그러니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을 상실해 버리면 교회가 종교적인 모임이 돼 버려요. 지금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전쟁이 되게 치열하단 말이에요. 정치 전쟁이. 전쟁이 되게 치열해요. 그 전쟁이에요. 왜 전쟁이에요? 종교적인 모임에 무슨 전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부딪힌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수동적으로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예배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영적인 상태와 영향력들이 사실은 교회는 다 영향을 끼쳐요. 왜냐하면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생명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원수의 통로가 될지 하나님의 통로가 될지를 여러분이 계속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교회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에요. 넘겨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이요. 많은 사람이 착각한 게 뭐냐면은 교회는 목사님이 목양하는 것이라는, 목사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많이 안 쓰여요. 에베소 4장 11절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할 때 그 목사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목사라는 단어도 안 써요. 목자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목사라는 말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나 나오는 말이에요. 목사라는 말이 조선시대 기간 그 행정직 중에 하나 목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목자인데 성경에서 목자십은 그냥 목자의 직임은요 성경에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가는 직임이 아니에요. 근데 장로교라는 어떤 교단 가운데서 패스터라는 어떤 그걸 만들어서 이제 목자가 이제 마치 모든 것인 거냐 얘기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성경에서 목자의 직임과 사도의 직임은 완전히 딴판이에요. 목자의 직임은 영혼들을 케어합니다. 영혼들을 케어하고 돌보 양육에 초점을 갖고 있어요. 사도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는 진리를 구축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끌어당기는 사람이 사도예요. 아멘이죠. 교회 안에 사도적인 직임이 가동되지 않는다. 목자만 있다. 그 교회는 100% 탈진됩니다. 왜냐하면 목자라는 것은, 목양이라는 것은 양육이라는 거에 거기에만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적인 칼라가 먼저 가져야 돼.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서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의 어떤 그 직임 가운데서 나머지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 양육자들이 조율이 된단 말이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교회는 목양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지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느냐 임하지 않냐예요.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 그러니까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겠어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사람을 예수님처럼 만들겠냐고요. 나 자신도 그게 어려운데. 근데 교회라는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 2년 만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죠. 근데 중요한 건 계속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냐? 통치하지 아니하시냐?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성도가 많냐 적냐? 재정이 얼마가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막 성도들을 케어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니즈를 맞추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목사는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오예요, 착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다 죽는 거예요. 목회자는 탈진돼서 죽어요. 어떻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일일이 요구를 다 맞춰주고 살겠어요? 응? 내 부인 한 사람 요구도 맞춰주기 힘든데. 그렇죠, 집사님? 굉장히 내 부인 한 사람 요구도 맞춰주기가 힘든데 어떻게 성도들의 요구를 다 맞춰주고 살아요? 그러면 사람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러니까 이게 존경에 물들면 목회자가 성도들의 니즈에 맞춰서 어떻게든 막 그 사람들을 유지시키려고 막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진돼 버리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려. 하나님은 나를 그런 존재로 부르신 게 아닌데. 그럼 목회자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선포가 제일 중요하죠. 그 통치를 받고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외에 막 인본주의와 사람의 어떤 필요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자꾸 우리가 그런 것들이 내가 물들면서 사실 학교가 힘들게 된 거잖아요. 우리 학교가.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빨리 그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존경에 분리시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집사님 이해하죠, 내 말을 이제. 그때는 이해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설득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영혼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좋을 줄 알죠. 그러면 사실 여러분은 죽어져 버려요. 여러분의 영성이 죽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영혼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만 터치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이 터치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라는 영이, 귀신이 사람을 터치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는 성령의 통로가 되든지 귀신의 통로가 되든지요. 그러면 목회자가 성령의 통로가 되든지 아니면 귀신의 통로, 주로 누구의 통로가 되겠어요? 종교의 영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인본주의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인 흐름이 인본주의와 종교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냐.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역할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잘 짜가지고 설교를 멋있게 아름답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죠. 기름 부으심으로 준비하고 기름 부으심을 따라 설교하고 기름 부으심을 따라 선포하고 기름 부으심을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막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령으로 하는가 기름 부으심으로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계속 인본주의와 종교행과 율법 아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선한 모양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면 그것은 다 사실은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악한 영의 통로가 된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또 두 번째로는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함을 갖고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의 한계, 자원의 한계, 능력의 한계가 없죠. 그죠? 그러면 왜 우리는 지혜의 한계와 자원의 한계와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통치가 온전하게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하나님이 무한대로 책임지시는 것, 걱정과 염려가 필요 없고 말씀, 능력, 사랑, 믿음 모든 지혜가 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통합적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능력만 있었어도 안 돼, 말씀만 있었어도 안 돼, 사랑만 있었어도 안 돼. 말씀, 능력, 지혜, 사랑, 예언, 믿음 모든 것이 다 충만해. 거룩감.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 능력의 한계, 지혜의 한계, 뭐예요? 자원의 한계로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난 이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난 이것을 믿어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풍성함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을 유치하고 이렇게 하자. 물론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회의 본질은,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은 그런 자원의 한계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뭘 알아야 되냐면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나라의 운행에 빵꾸가 났구나. 이거를 보고 그 내적인 영역들을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안 그러면 목회자가 모든 짐을 다 지게 돼버려. 그러니까 그러면 목회자가 짐을 지는 것이 그게 큰 문제인가? 목회자가 짐을 짊어지면 그 목회자가 육체의 짐을 짊어지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육체의 짐을 안 지겠어요? 목회자가 육체의 짐. 아까 말씀 보시죠. 내가 아까 저 영상 보면서 영상이 끝날 때 끝나지 않는다. 끝날 때 끝나지 않는데 내가 보면서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 목회자가 음란의 문을 열면 교회 전체가 음란에 다 젖어들어 버려. 목회자가 생존분들에게 물들면 교회 전체가 생존분들에게 물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육체의 짐을 짊어지면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야 되나, 어떻게 성도들을 관리해야 되나, 어떻게 교회 재정을 채워야 되나, 이런 것들 내가 고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다 100% 흐름 가운데서 다 육체의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육체의 짐을 왜 안 짊어지느냐? 계속 싸우는 거죠. 왜 안 짊어지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육체의 짐을 그것을 만들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음에 있어서 있는 이 바벨론과의 싸움, 육체의 싸움, 이런 것들이 사실 힘든 거예요. 이런 싸움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하세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죠? 할렐루야. 모든 필요한 자원도 주시고 사람도 부어주신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왜 운행되지 않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본질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아는 만큼 성장한다. 교회됨이 되는 만큼 성장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탁월해, 능력이 있어, 그래도 교회됨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별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요. 한 영혼이라는 측면에서의 귀함과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향력은 별로 없어요. 이거를 진짜 믿어야 돼, 이거를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교회됨으로 모이고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의 부르심을 확증해야 된다는.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부르셔서 나를 영화로움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교회가 어딘가. 그 교회로 확정됐다라면 그러면 교회의 지체됨을 이루면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양분들이 그 지체 가운데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냐? 바벨론이 너무 강한 거예요. 바벨론이 강하니까, 바벨론적인 성향이 강하니까 지체됨을 못 이룬다고요. 빌립보서 할 때도 봤듯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원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교회됨과 지체됨과 성령 안으로 있지 않는 영역만큼 사실 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자꾸 내 육체와 내 목적과 내 비전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록은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과 권세와 그 사람에게 주신 존귀는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보여야 돼. 보여야 돼요. 자, 세 번째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 교회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예정은요, 너 구원받는다, 너 지옥 간다, 이거 정해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정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다 찾아봤어요. 내가 다 찾아봤어요. 신약성에 다 찾아봤는데, 예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표현한 것이 더 맞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라면 걸어가고 흠이 없도록 반드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안 믿어져요. 이게 쉽게 안 믿어진다고.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응?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내가 한 10년이 지나서 내가 믿어지기 시작한 거야. 10년이 지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나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애써야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됨을 이루면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예정은요, 개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반드시 교회됨을 이루어야 돼. 교회됨 가운데서 때론 늦은 것 같아 보여도 교회됨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풍성함이 교회 가운데 부어질까요, 안 부어질까요? 부어지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보면서 이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막 경험되어져요. 그러니까 나를 매일 보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세지사님, 그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랑 요번 주랑 또 흐름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목회자를 먼저 앞서가게 하시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과 계시가 새로운 영적인 흐름을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잘 따라와야 돼. 잘 따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잘 따라오면서 그 진리의 흐름 가운데 쭉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예정이 한 발짝 한 발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맨날 바벨론의 기준에서는 뭐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 월급이 얼마냐, 니네 집이 어디냐, 니네 집이 좋냐 안 좋냐, 내가 뭘 잘한다 못한다, 뭔가 내 이런 걸 난 잘하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나도 그랬어. 그런데 관심이 많았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걸 잘하는데 이런 걸 하나님. 근데 보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더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왜냐면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이미 다 내 안에 다 와 있어요. 내가 뭘 잘한다 못한다, 뭘 가지고 있다 없다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질서 안에 정렬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같이 공동체 이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걸 잘 몰라요. 막말로 교회만, 예를 들어서 교회 재정에 돌파가 된다. 그러면 누가 돈 버는 사람이 많아서 교회에 돌파가 일어난다. 그렇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무도 돈 버는 사람이 없어. 근데 여기 거룩의 완성이 이뤘어.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사람이 없어. 근데 막 하나님의 거룩의 완성이 이뤘어.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없어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 막 전 세계를 살갈 수 있는 하나님 뭔가를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뭔가 돈이 있어서 사람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본질은 이 거룩과 정결함, 그리고 하나됨, 교회됨, 이런 것들이 안 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왜 그러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들이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뭐예요? 계속
막 세상에서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 그러면은 이게 뭘 알아야 되냐면 말씀을 사실 제대로 말씀을 못 받아요. 응? 말씀을 정보로 받는단 말이죠. 정보로 받는 말씀은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응? 정보로 받는 말씀은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독이 돼버려요. 응?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기 위해선 계속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고 계속 어쩔 수 없이 교회되면 계속 이뤄야 돼. 한 주간에 바빌론에 계속 젖어들어서 일주일에 모아서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빌론의 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응?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되게 사실은 난 되게 예민해요. 응? 그러니까 나랑 1대1로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뭐라지? 아무튼 뭐 그래요. 응?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바벨론에 내가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면서 뭐냐면 모르지만 바벨론의 영향만 내가 딱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영향받는 것도 딱 이게 하니까 바벨론이 힘이 축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한 주간에 막 세상에 살면서 막 바벨론의 힘들을 막 엄청나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어쨌든 계속 모여야 돼 교회로. 아멘입니까? 어쨌든 계속 교회로 모이고 계속 막 말씀을 듣고 막 계속 연락하고 막 계속 하면서 지체됨을 이루면서 이게 이 감들을 자꾸 상실하면 안 돼요. 감들을. 영적인 감들을. 왜냐면 굳어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면 A를 얘기해도 내 안에 바벨론의 심령의 구조 가운데서 피로 들어버려. 근데 보세요. 말씀을 못 들으면 통치 안에 들어가지가 않아. 통치 안에. 내가 아까도 저 영현이 뒤에 있다가 내가 뺐는데 왜냐면 제가 막 뭐 은혜 지금 뭐 잘 못 들어. 근데 저기서 섬기면 뭐 할 거냐고. 뺐지. 뺐다고. 쟤는 뭐 지금 막 고민 많을까 막 검정고시 봤는데 잘 못 본 거 막 그런 게 사실은 바벨론의 고리들이야. 그렇잖아. 쟤 막 그런 얘기 한참 했죠 어제도. 시험 얘기 한참 했죠 쟤. 그렇지? 계속 그 얘기만 했을 거야. 와서도 성원이랑 또 계속 막 얘기하고 하니까 막 그런 게 사실은 바벨론이야. 그런 고리들이 그런 내가 그런 이게 사실은 그런 내가 이게 얘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고리들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보니까 PPT도 내가 보니까 빵꾸내 가지고 그거 해서 내가 그 아까 뭐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왜 PPT 이거 안 했어? PPT 안 만들어 놨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자식아 네가 그게 육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야 지금. 응? 그게 아니라 사실상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딱 봐 이제 아까 그러니까 휘오한테 너 싹 밀어버린다. 의자로 밀어버리겠다라는 거야 쟤를 휘오를. 이게 내가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힘들이 올라온단 말이야. 바벨론의 힘들이. 그러면 저기 앉아 있으면 제가 예배 흐름을 통로가 다 됐는데 그러면은 제가 죽는단 말이에요. 제가 영적으로. 그 순간에 쟤는 그 순간에 종교형으로 확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게 내가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게 다 바벨 그러면 이게 영현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막 하루에 막 생각 가운데서 막 자기 생각과 판단이 막 들어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고리를 쫙 끊은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고리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말씀이 들으면 바벨론이라는 그릇 가운데서 말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뿐만 아니라 그 자체는 그건 정보가 되고 그건 죽어버려요 영혼들을. 응? 아멘? 영혼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영혼을. 응? 그러니까 내가 딱 보는데 야, 이게 오늘 거시기하다 예배가. 고리들이 너무 많다. 뿌옇다 뿌예. 그리고 우리 어제 결혼식 갔다 오면서 또 결혼식 자체는 귀하고 좋았지만 또 결혼식이란 건 어쩔 수 없이 공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내가 이제 난 어제 이후로 나는 이제 결혼식을 안 가려고요 이제 진짜로 결혼식이나 그러면은 토요일에 내가 안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체들 결혼한 거 빼고 예를 들어서 뭐 영찬이 결혼한다 그럼 가야겠지. 근데 이제 그거 외에는 내가 어제 되게 힘들었어 아주 그냥. 애기 데리고 가는 것도 힘들고 아주 그냥 이게 막 토요일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막 기도하면서 막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자 그러니까 막 지금 막 돌파가 안 되니까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막 이제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해 오셨다라면 성도들 전반이 영화로움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 어떤 상처, 묶임, 세상의 정보, 이전의 경험, 이전에 어떤 봤던 어떤 내 안에 종교적인 틀들,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역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아니라 자꾸 자기 판단의 근거로 자꾸 정보를 수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이 죽는다면. 자, 보세요. 내가 지난주에 얘네 엄청 막 뭐라 했죠. 지금 안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얘네가 예배를 잘 들었어. 얘네 예배 잘 들었어? 비슷하죠, 지난주랑. 왜 그러냐면 지금 통로가 안 돼, 애들이. 영의 통로가 안 된다고요. 지금 얘네가 적그리스도 통로가. 그러니까 나를 자꾸 자기 생각에 판단하면 돼. 통로가 될 때는 얘기하지만 지금 얘네가 통로가 안 돼요. 내 말 맞아요, 틀려요? 통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신경 별로 안 쓰이죠. 그 예건이 졸지도 않잖아. 왜냐면 이번 주 중에 막 말씀을 선포하면서 애들이 영적 흐름이 싹 바뀌었어. 갈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목사님 막 그러냐? 왜냐면 적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영이 그렇대. 영의 분별이. 그래서 지금은 별로 바더가 안 돼. 왜냐면 흐름이 쫙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또 공격을 받으면 정죄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구나. 영적 전쟁 실제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계속 한 주간의 삶을 거룩으로 살고 그리고 내 안에 영현아 여기 목사님 봐봐. 너 그러니까 공격받는 거야 그런 게. 계속 검정고시 얘기하고 내가 벌써 딱 분위기가 있어요. 내가 딱 가면은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전에는 김영찬을 통해서 영현이한테 공격을 받았어. 김영찬 어디였어? 저기 있어? 지금 영찬이가 근데 조금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지혜가 갔다 오고 나서는 이제 영현이를 통해서 영찬이가 공격을 받아. 이거를 일단은 지금 당분간 약간 지금 저기서는 분리를 시킨 거지. 영현이 저 당분간 들어가지 말아라. 진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진리가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영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됨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벨론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가 아니라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다. 아멘. 자, 그러니까 네 번째로 그러면은 어떻게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되어지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진리로밖에 안 돼요. 참된 진리가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료의 침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음료는요, 그냥 막연한 어떤 상상력이 아니라 계시록 18장에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예요. 영의 역사란 말이죠. 이 영이 계속 교회를 더럽혀요. 그러면서 특별히 뭘 타락시키냐? 진리를 타락시킨 거예요. 빵에 누룩을 섞었단 말이죠. 누룩 섞인 진리를 계속 선포하게 하면 특별히 콘스탄틴 대제 때 교회가 교권화되면서 천주교화 되어지면서 잘못된 교리들을 어마어마하게 심어놨어요. 물론 16세기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어떠한 부분은 회복됐지만 사실은 일부분만 회복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더 타락했어요. 오히려 어떤 부분은. 그러면 우리의 뿌리는 천주교가 아니라 우리의 뿌리는 어디냐? 초대교회라는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진리가 어땠냐?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생명사역의 사역인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생명사역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셨고 김민호 목사님을 리더라는 세웠고 그분 혼자도 못하죠. 열방교회 혼자도 못해요. 생명사역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 교회를 또 세우시고 그러면서 그 영적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생명사역에서 훈련을 시켜서 여기에 순수한 진리를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내 자체가 대단하거나 그런 나는 하나도 잘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에 대해서 20살 때부터 이 진리에 목숨 걸게 하시면서 내가 군대에서 2년 동안에 성경 한 14권 정도를 하나 픽처링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신학교를 가니까 신학의 영향을 내가 안 받은 거예요. 신학에. 그러고 나서 이 진리의 흐름 가운데서 신학적인 판단과 잣대를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신학에 먼저 들어가면 신학적 잣대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진리가 죽어버려요. 신학이라는 것이 무서운 게 뭐냐면 신학이 돌아가면 그
신학이란 건 뭐냐면 음녀가 이 종교의 영으로 역사할 수 있게끔 교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신학이 들어오면 절대 그 신학의 영역 가운데, 신학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성경의 베이스가 아니라, 왜냐면 이게 신학자들이요, 성경 자체만 보고 신학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여러분 조직 신학 이런 거 뭐 공부를 안 해보셨겠지만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헬라 철학이나 뉴플라톤주의자들이에요. 이 철학적인 기반 안에서 성경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적 전통 아래서 이 구약적인 선지자들의 어떤 계열과 흐름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의 어떤 흐름 가운데서 교리화시킨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플라톤 철학과 헬라 철학의 근거에서 성경을 그렇게 교리화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이것이 딱 바뀌어 버리니까 예정론이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서 구원받기로 지옥 가기로 예정했다라는 얘기가 어디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죠. 원죄론에 대해서 성경에서, 사실 원죄론에 대해서 안 나와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거 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원죄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성과 죄책을 합쳐놨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죄성과 죄책을 합쳐놓은 말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사르스를 입고 왔고 그 사르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원죄론의 죄성과 죄책을 합쳐버렸단 말이죠. 이게 왜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때 잘못된 지식과 배경 지식, 내가 옛날에 이거 얘기 다 했었어요, 그죠? 굳이 얘기 안 할게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리화시켜서 딱 사관에 집어 넣어버리니까 이거를 해결을 안 하면 종교형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형이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를 거목으로 성장된 것을 분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딱 분재가 뭔지 아시죠? 뿌리를 쇳덩이로 이게 묶어가지고 뿌리를 양분을 조금만 빨아먹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목으로 자라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많든 적든 간에 무기력해. 우리 김근예 권사님이 지난번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절간을 가는 거나 교회를 가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나 절간이나 뭐가 중요해? 성도 유치가 중요해. 왜? 성도를 유치해야 성금을 하고 헌금을 해야 먹고 사니까. 진리를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싫죠.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오니까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목회자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스님들은 좀 덜하죠. 왜냐면 자기 혼자 살면 되니까. 그죠? 목회자들은 처자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절은 돈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집 앞에 절이 있는데 절에서 계속 연기가 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민원이 해서 알고 봤더니 스님이 절 안에 찜질방을 만들어 놓은 거야. 나 가보고 싶더라고. 진짜예요. 양주시청에서 민원을 해서 물어봤더니 그거를 찜질방을 만들어 놔서 해서 계속 찜질방에서 할 때마다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돈 많아요, 절은. 왜냐면은 그 교단에서 돈을 지원해 주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명당 자리는 다 절이 갖고 있잖아요. 그 관람료로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돈도 없지, 처자식도 있지. 그러니까 종교에게 물들기가 너무 심해. 나는 그런 목사님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나는 그 목사님들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운행되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의 비에 맞춰서 하는 설교, 그거는 절간에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를 선포하는지. 정말 그 종이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 나가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정말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참된 진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데, 이 신학교에서 교리로 다 묶어놔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자꾸 배출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종교에 필연적으로 물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사역을 만나서 진리를 먼저 만났어요.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20대 때.
그리고 계속 그것을 파괴 만들었어요. 우리 그 경기 북부에 이막수 목사님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성경을 5천 구절을 넘게 암송하시는 분이에요. 시편을 1편부터 70몇 편까지 다 암송하셔요. 암송을 하면서 뚫린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하나님이 저는 이 픽처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진리를 딱 할 때 권별로 탁탁탁탁 정리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말씀이 픽처링 되면서 내 안에 경험되어지면서 영이 열리는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셨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먼저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막수 목사님처럼 막 성경을 암송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저는 이 생명사의 흐름 가운데서 이 말씀 픽처링을 이거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계속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 픽처링이 탁탁탁탁 나오게 만든 거죠. 결국에 뭐냐? 그 모든 걸 통해서 이 킹덤 센터 처치가 안에 하나님이 참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중보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말 참된 진리만 선포되면 된다는, 진리만 선포되어지면. 그러니까 남은 자의 사역은 이 초대교회의 진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교회를 영적 거목으로 만드는 사역이다는, 이게 아까 막 보였듯이 이 생명사역이 하는 사역이에요. 보세요. 영상에서 막 보통 다른 데서 영상에서는 막 표적, 기적 막 이런 것들에 중심에서 하는데 표적이 초점이 아니야. 영상의 초점이 진리야, 진리. 진리를 선포하고 전이해서 이것들을 활성화시키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교사적인 칼라로 이거 진리를 백업시키는 거죠. 계속 이런 사역을 지금 전 세계 가운데 흘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먼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의 핵심이 바로 진리의 회복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막 능력도 임하고 지혜도 임하고 막 은사도 임하고 막 치유도 임하고 회복도 임하고 다 임하지만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일 때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말씀, 자 바울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진리 곧 복음의 말씀, 복음 곧 진리의 말씀. 뭐냐면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내 생각, 내 철학, 잘 먹고 잘 사는 법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일은 무엇인가, 이게 초점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성도들은 그것을 말씀을 받을 때 진리로 수용을 해야 돼요. 진리는 뭐냐? 그것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과 잣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복음으로 선포할 때 그 복음을 진리로 받는 자들이 바로 나와 복음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관계만 맺어지면 사랑의 관계가 되고 중보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을 다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져요. 말씀이 진리로 받을 때 여러분 안에 묶임, 바벨론의 묶임, 바벨론의 고리, 내가 적그리스도에 낚이는 영역들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히 요즘에는 막 깊은 차원에서 나타나죠. 종교의 영, 막 인본주의 종교형은 웬만하면 분리가 안 돼요. 보이지도 않아. 왜냐면 너무 은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종교형, 인본주의, 거짓된, 잘못된 내 어떤 거짓자 막 이런 것들이 말씀을 진리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잘못된 비진리와 잘못된 쓴뿌리들을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듣다가 막 뜬단 말이에요. 아멘. 자, 말씀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아멘. 좋았어. 아유, 살아났어. 너무 좋아.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예본이는 아멘을 크게 하고 기도할 때는 좋은 경향이 있긴 한데 아니야. 기도할 때도 막 요번 주에도 막 기도하다 막 갑자기 혼자 막 울더라고. 왜 울었어? 모르지 너도. 쟤는 몰라요. 이유를 몰라. 그냥 막 은혜가 임하는 거야 막. 말씀이 빛이에요. 아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아멘으로 막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입교육적으로 받아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정보로 받아요. 머리로 받아들여죠. 생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말씀을 딱 믿음으로 받을 때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벌써 그러니까 임재 아래서 말씀을 듣게 돼요.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 말씀은 내 안에 영에 막 저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 슈레레레레레 하면은 내가 말씀을 생각나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말씀이 기름 부으심을 돌면서 말씀이 풀어져.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번 타이밍이 좋았어. 자, 그래서 자, 그러면서 내 안에 어둠, 묶임, 상처와 굳어짐을 해결하면서 그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자,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배설물로 안 와요. 일단은요. 내가 똥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똥을 내 안에 집어넣는데 똥인지 몰라. 왜 똥인지 모르냐?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똥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말씀의 빛이 오면 이게 똥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거,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내 어떤 자랑, 어떤 내가 막 생각했던 막 말들, 막 내 관심거리 이런 것들이 똥이었구나가 보여. 그러면 이걸 버린단 말이죠. 그럴 때 뭐야?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돼?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게 돼요. 그리스도 얻게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에요. 왕.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 예수가 메시아가 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면서 나를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존귀, 하나님의 아들됨,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이런 모든 존귀가 내 안에서 믿어진단 말이에요. 확증이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쫙 들어가는데 그때 깜짝 놀란 게 그때 내가 막 걱정이 많았어요. 왜 걱정이 많았지? 몰라. 아무튼 뭐 걱정이 많았어요 그때. 근데 딱 갔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성령께서 창조주이신데 이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내 형제가 되시는, 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응?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걱정이 다 사라져 버렸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근데 그게 자꾸 내 안에 말씀이 진리가 들어오면서 진리가 들어오면서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쓴뿌리와 묶임과 바빌론들이 처리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존귀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진다는 것은 그냥 관념적으로 그렇구나 믿어지네 이게 아니라 믿어질 때 실질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정보로 이론으로 그렇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후사란 말이죠. 지금 돈이 없는 게 무슨 소용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모든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능력이 없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근데 그 존재를 믿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풍성함이 움직이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돈을 주시는 것이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아멘. 사람 필요하면 사람을 주시는 것이고 치유 회복을 주시는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통해서 이루게 되죠. 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이 남은 자의 교회는요 초대교회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원래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그리고 혹은 원수의 전략 가운데서 교회로부터 이 유대적 흐름이 잘라지고 잘못된 비진리의 흐름이 쫙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교권화되어지면서 교회를 분재화시켜버렸다. 음료의 칩이 박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음료의 칩들을 뽑아내면서 마지막 때의 주님을 재림에 목도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방인 측에서 유대인 측에서 일으키는 시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금요일에 그런 얘기했죠.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과 두 촛대가 나옵니다. 두 증인은 두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된 두 사람. 성경에서 예언된 마지막 선지자들이에요. 성경에서 예언한 실제로 나타난 마지막 선지자. 뭐 스가랴,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서 예언한 마지막 이 모든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을 뛰어넘는
강력한 선지자들이 옵니다. 나중에. 그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엘리야, 모세 혹은 엘리야와 에녹이라 그래. 근데 나 엘리야와 모세라고 보는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혹은 엘리야, 모세가 직접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엘리야, 모세의 스피릿을 가진 사람이 세워질 수도 있고 그건 뭐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군 아니에요? 따라요. 나는 아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막 능력 받고 나 모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두초 때가 아니라 두초 때는 뭐냐면 이방인 측의 교회란 말이죠. 두초 때는 교회예요. 초 때는 교회라고 하고 두초 때는 교회 연합이란 말이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회개의 말,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불을 땅에 떨어지게 하고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그런 두중인의 시간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예언의 성취 가운데서. 앞으로 나서 예언의 성취가 시간이 좀 걸린다면 그 몇 개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우리 잘 알아요. 그죠? 근데 그 시점 가운데 있어서 그 시간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흐름들이 계속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는 흐름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 교회 가운데서 자, 교회 연합 공동체로서 진리를 선포하고 그죠? 초대교회의 진리를 회복시키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언을 한다고 했어요. 뭐냐면 오중사역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중사역. 사도선자, 복음자, 목사, 교사역이 회복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불을 선포해요. 불사역을 해요. 그리고 뭐요?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요. 치유하고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역을 하는 지금 공동체가 얼마나 있겠냐는. 근데 우리 생명사역은 그런 사역을 지금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그죠? 지금 막 불이 떨어져서 막 눈에 보이는 불이 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불로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불을 외칠 때 불이 임해요. 그죠? 그거 잘 알아요. 근데 나중에 마지막 때는 그 실제적인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 마지막 때의 두초 때의 교회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 초점은 어떻게든 사람을 많이 모을까 이게 초점이 아니라 내 초점은 어떻게 한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리더로 세울까가 제 초점이에요. 내 목회의 초점이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 예정이에요. 예정.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학교를 KCM은 사실 학교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미니를 했지만 학교 이름은 내가 엘리야 학교로 우리가 이름을 지어버린다. 너희들은 엘리야 세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실 것이다. 응? 근데 요번 주에 내가 이걸 하는데 애들이 좀 믿는 것 같아. 그지? 한이야 믿지? 뭐라? 크게 해줘요. 한이 믿지? 와, 나 진짜로 내가 보면 알거든요. 한이가 딱 말씀이 들어가더라고. 응? 강건이 믿지? 아, 그렇죠. 아. 강예원 할렐루야. 제가 쑥스러워서 그래요. 그러더니 아멘 소리가 확 커졌어. 뒤에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 갑자기 애들이 아멘을 하길래 안 하던 녀석들이. 그죠? 그래서 너무 이쁘죠 요즘에.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한이 되게 좋아하네. 머리도 깎아내니까 얼마나 착해 보이는지 몰라.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골로새 개론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 개론을 보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자, 시대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시대적 배경은 뭐냐면 이게 AD 64년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 썼죠.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요, 이게 이 원래는 저기 BC 몇 세기지? BC 5세기경에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예요. 자, 1835년에 고고학자에 의해서 터키의 부르기아라는 도시가 발견됐어요. 부르기아는 좀 더 큰 지역이고 이 부르기아 지역에 골로새라는 땅이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 지역은 BC 5세기경에 아닥사스다 왕 때 굉장히 번성했던 지역이었지만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400년 전부터 잦은 침략과 전쟁으로 해서 그 도시가 쇠퇴가 많이 됐어요. 도시가 쇠퇴가 됐는데 바울의 그 시대 그 AD 61년경인가 그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아주 그냥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세 지역이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지역. 지금 따지면 양주, 동두천, 포천 이런 것처럼 비슷한 지역에 있었는데 라오디게아는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도시였단 말이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복구를 해요. 히에라폴리스는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복구를 해요. 근데 골로새 지역은 워낙 거지 같은 동네였어가지고 그냥 폐허로 방치를 해버려요. 굉장히 비참했던 도시인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할렘과 같은 굉장히 비참한 도시인데 이곳 가운데 에바브라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사랑하는 종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게 아니라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를 개척하려면 그런 데 개척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좀 그래도 좀 사는 데 개척하는 게 좋겠어요? 에? 이런 데 교회 개척하면 진짜 힘들겠죠. 그죠? 소위 말해서 사례비가 나오겠어요? 목회비가? 헌금이 나오겠냐고요? 안 나오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 내가 몰랐는데 우리 양주도 그렇게 막 시골은 아니지만 나는 몰랐어. 내가 저 학교 생활을 해보니까 여기가 교육적으로 굉장히 낙후됐구나. 나에게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뭐 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뭐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걸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두 번째 왜 편지했는가? 자, 에바브라가 요구를 한 거예요. 바울 사도님 편지를 써주십시오. 이런 이유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이슈냐면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이제 교회가 온전하게 이제 세워지면서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막 이런 유대주의, 어떤 거짓 철학, 금욕주의, 천사숭배, 거짓 경건, 막 이런 어떤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직 전면화되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 교회처럼 골로새 교회도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의 권위를 빌어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서를 편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진짜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진짜이고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짜가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 막 이단 대책 연구소를 열고 이단들을 막 다 연구를 해야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외환은행에 보면 그 위조지폐 감별사가 뭘 해요? 가짜를 일일이 분별한 게 아니라 진짜만 본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진짜 예수, 진짜 복음,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를 계속 그것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에 집중해야 돼.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그러면은 가짜가 와도 별 그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진단이 딱 되죠. 뭐가 어떤 게 딱 잘못됐다 이런 게. 우리 교회 신천지 와본 적 있나요? 없죠. 근데 신천지 비슷한 사람은 왔었던 것 같아. 한번 왔다가 그냥. 근데 우리 교회는 일단 누가 와도 한 12시 되면 이제 다 가요. 이제 도망가 버려. 일단은 예배가 너무 길고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 그러니까 이제 벌써 한 12시 되면 다 가버려. 그러니까 막 이단 대책, 막 신천지 아웃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신천지에 난 솔직히 와봤으면 좋겠어요. 신천지에 오면 어떨까? 얼마나 견딜까? 자, 어쨌든 교만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뭐냐면 진짜에 계속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진리에 계속 집중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자꾸 만나버려야 돼요. 자꾸 종교에 익숙해지면 그 종교에서 주는 만족감이 하나님인 줄 알아. 착각해버려. 내가 봐도 내가 우리 우리 막 거기 IM도 보면 애들이 막 엄청 뛰어.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지금 성령으로 뛰는 거지 지육으로 뛰는 거지 구분이 안 돼.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못 만나고 맨날 뛰는 것만 해. 그러면 걔는 그게 하나님 만난 건 줄 착각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진짜 하나님을. 진짜 우리 애들도 막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막 기름 부으심 받고 막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 그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어떤 모습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반드시 회개의 역사와 성품의 변화, 하나님에 대한 거룩의 열정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돼요. 자, 뭐예요? 골로새서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는요 교회론이에요. 근데
자, 아까 7개 교회를 얘기했죠. 자, 데살로니가전서는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교회의 기초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를 어떻게 세우는가, 이거를 보려면 데살로니가전서를 봐야 돼요. 로마서는 교회의 골격을 볼 수 있어요. 칭의로부터 성화 영화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 전체에 골격을 세우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세우려면 일단 털을 닦아야 되겠죠, 그죠? 그 털을 닦고 기초를 세우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다. 거기에 막 빔을 세우고 골격을 세우는 것이 바로 로마서다. 그 다음에 이제 딱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돌려야 되잖아요. 전기 시스템, 수도 시스템, 배관 이런 시스템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교회의 시스템을 보여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양육의 영을 따라서 교회를 하나님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세워가시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다. 골로새서는 뭐냐면요, 에베소서는 몸된 교회에 초점이 있어요, 그죠? 근데 골로새서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머리에 초점이 있어요. 응?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어디에 초점이 있냐, 바로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떤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문제들, 영적 질서가 무너졌다, 이런 것들을 뽑아내면서 이제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는 뭐냐면 그 교회가 온전케 되어서 영화로움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바로 기쁨의 영성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결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갈라디아서는 뭐냐, 그 복음이 돌아가면서 교회가 돌아가는데 그 복음의 전력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의 원자로, 바로 복음 9가지의 복음의 원자로의 요소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우리는 갈라디아서, 여기 이 성전에 와서 갈라디아서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빌립보서를 했어요. 에베소는 하다 말하는데 에베소도 뭐 했었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옛날에 했어요, 옛날에. 로마서도 이제 하다 말다 했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골로새서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집중. 좀 정신. 자, 영을 깨워 보세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좀 등을 좀 때려줘 보세요. 응? 네. 자, 우리 찬양한 거 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더 크게 부르세요.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소서. 다시 한번 더. 5가지 역사가 실체하는 거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보자 내 보자, 예수 재림 내 재림. 이 5가지가 실체화되어진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고, 그 죽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보호자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고, 응? 근데 했나 이 말? 그 다음에 그 파루시의 영광이 날마다 강력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4번째 수신자. 이제 마지막이요. 마지막 수신자. 골로새 성도들을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편지했느냐? 쓴 사람은 당연히 이제 바울이죠. 자,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했다. 자, 우리가 이것만 보고 오늘은 이제 개론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버가모인들과 그리고 다른 헬라인. 이거 동그라미 1번 안 썼어? 그치. 버가모인과 유대인들의 어떤 혼합되어 있는 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버가모인들은 이제 버가모 지역이었가 그랬고, 다른 헬라 사람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는데,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 에베소 말씀처럼 이 초대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세 사람을 이룬 교회였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초대교회의 그 야훼 신앙의 순수성의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2가지 때문에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모든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얘기한 모든 것들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그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소화시켜서 그것을 이제 서신서로 만든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교회는요 신약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방인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아를 받았어도 복음을 들었어도 다 헬라적인 철학과 사상 가운데서 그거를 해석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울 수밖에 없었고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하나가 되어지면서 초대교회는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콘스탄틴 대제 때 막 유대적인 흐름들을 잘라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는 이 유대적 뿌리를 상실한 어떤 이상한 혼합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이 딱 절정으로 열매를 맺어진 게 바로 천주교죠. 천주교. 그러면서 유월절을 없애버리고 초대교회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없애고 부활절, 이스터로 대체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초막절 대신에 크리스마스를 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뭐요? 뭐 사순절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없어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때 없는 절기예요. 근데 교권화 되어지면서 천주교화 되어지면서 그런 절기들이 생긴 것이죠. 뭐 그것 자체가 나쁘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뿌리를 알고 원래 초대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던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사역을 우리가 뭐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들과 연합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장자권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자, 두 번째 골로새에 있는 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성도들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구성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단순히 막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이름, 명명이 아니에요. 성도라는 것은 세인트인데 거룩한 자들, 성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교인들의 구성은 바로 성도였다라는 것이죠. 세인트라는 것이 그 자체가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이유는 바로 이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어떤 구성을 가졌냐면 가정교회들이 있었고 우리로 따지면 셀처치들, 셀교회들이 있었고 셀교회 리더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본예배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신자가 바로 본예배를 드려보는 것이 아니라 새신자들은 그 각 가정교회 안에서 먼저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교회의 부르심을 확증하고 구원의 확증이 있는 자들, 쉽게 다시 말해서 예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들을 본교회 예배로 모였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밀고가 들어오면 그 교회가 다 박살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만이 시저만이 주로 시인해야 되는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로마의 정부로부터 나는 거절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로마 황제의 통치권을 내가 포기한다는 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순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주로 시인한다면 죽창에 찔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만이 본 예배로 모였기 때문에 얼마나 예배가 강력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 시대는 예수 믿고 죽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래요. 그게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정말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살지 않아도 예배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에 물들어서 예배에 오니까 예배 때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자기가 거룩 확증하고 교회 부르심 확증하고 그 다음에 본교회로 들어올 때 처음으로 그 첫 예배가 바로 세례식이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세례와 그리고 이제 입교를 할 때는 내가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난 삽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요. 그런 교회의 부르심과 하나 예수에 부르시는 분명한 자들만이 사실은 교회에 모여야 돼요. 응? 그냥 등록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그건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그런 예배는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 예배예요. 그죠? 물론 지금 현대적인 그 어떤 맥락 가운데서 완벽하게 그렇게 하기는 쉽진 않지만 중요한 건 모든 지체들이 어느 시간을 지나서 구원의 확증을 갖고 교회의 부르심을 확증하고 오직 예수를 위해 죽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사실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게 안 되고 수년간의 시간을 계속 이제 지지분이하게 끌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서로가 피해인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나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만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구원의 확증을 갖고 하나님 나를 이 교회 지체됨을 불렀습니다. 이거를 확증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보면 제자의 정의가 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들, 주와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들이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에 그러니까 교인이란 말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성도예요, 성도. 성도는 곧 제자였어요. 제자는 뭐냐?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이 없어. 예수가 주야. 예수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교회됨을 불렀어. 그 교회됨 안에서 교회 선포되는 진리와 리더십에 순복하면서 지체됨을 이루는 것이 원래 제자란 말이죠. 그죠? 여전히 자기 뜻과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으로 주와 복음 위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아는 것이지.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헌금만 잘 되면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헌금 잘 드리고 그냥 예배만 참여하고 축구보고 졸든 말씀에 순종하지 말든 관심이 없어. 한 주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예배 때 잘나면 돼. 그건 죽은 교회예요, 사실은요. 종교화된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선포하는 거죠.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로 살아야 된다. 제자화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요한일서 4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뭐냐면 이 요한일서 에베소 공동체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가 세상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와 복음을 위해 죽고자 했던 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인가? 거기 이렇게 나오죠. 형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사랑에 대한 표준을 그렇게 삼은 것이에요. 우리가 지체를 위해 목숨을 내어까지 사랑해. 이거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사랑.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죽고자 할 때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가 사랑하게 된단 말이죠. 아멘이시죠. 서로 친하고 잘 먹고 잘 놀고 그러면 사랑이다, 친하다. 그건 인본주의적인 사랑이에요. 한 진리를 받고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 그 사랑의 교제가 풀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복음의 관계가 돼야 돼. 복음의 관계가. 응? 복음의 관계가. 그러니까 100% 교회의 영적인.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벌써 막 11조 드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벌써 그 교회는 수준이 없는 거예요. 11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은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죠? 11조는 그냥 교회 재정 굴리려 그게 아니에요. 11조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내가 되느냐. 그 100%가 돼야 되는 거죠. 100%. 그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그 100% 순종해야죠. 명령 가운데서. 그게 하나님의 진리라면. 그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다. 벌써 그 영역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 계속 바벨론이 운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성도라는 말 한마디에 초대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자, 세 번째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자,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faithful이란 뭐가 신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것이. 형제라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 그냥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이러잖아요. 초대교회라는 말이 형제라는 말이 생긴 것은 뭐냐면 예수와 우리가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에게 그러잖아요.
내 형제에게 가서 제자들이었지만 내 형제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형제라는 말이 쓰이게 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된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형제가 되니까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예수님과 형제가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응? 그분의 모든 은혜를 덧입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거룩을 덧입고, 그분이 입으신 모든 영광을 덧입고 내가 그분과 같은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처럼 할렐루야. 자,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다라는 것이. 자, 거룩하게 하신 이가 예수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우리죠. 그분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근원에서 나가, 그러니까 헬라어로 헤노스인데 동질이라는 것이죠. 종류가 같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직임 빼고 모든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존귀와 직임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도 하나님 나라 후사, 나도 후사. 그죠? 그분도 하나님의 성전, 나도 성전. 그죠? 그분도 화목자, 나도 화목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정상적으로 만나면 내 존귀가 그분처럼 높아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후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할렐루야. 근데 또한 동시에 한없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겸손하게. 왜냐하면 그분만을 의지하여지만 그 모든 것이 가동되게 돼. 그분은 그래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신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존적인 신이시고 우리는 의존적인 신이 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향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으로 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존귀,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후사됨의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 구성원만 봐도 초대교회의 영광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도가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이 구원의 확증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교회의 부르심에 대한 확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온전한 교회, 온전한 거룩을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성도로서 부합되지 않는 많은 영역들 이런 것들을 갖고 회개하면서 형제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교회라는데 우리 안에 너무 바벨론이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랑한다, 뭐 형제를 위해 죽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어떤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측면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둘이 지가 좋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바벨론을 운행하면 절대 형제를 위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뭐냐면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 바벨론의 고리들을 잘라버리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교회가 지금 내가 객관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진리의 흐름으로 지금 들어오진 않아요. 내가 보면요. 왜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막 말씀이 확 알아먹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이제 막 가고 이렇게 하지만 전면적으로 지금 진리의 흐름으로 확 들어오진 않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내가 아직 담임 목사가 아니고 이치만 안 하고 그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계속 그렇구나. 지금 계속 진리 안으로 들어가구나. 복음의 관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 살아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다 뭘 하지만 사실은 영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회복시키신다. 아멘.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아멘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만 믿으시면 돼요. 내가 뭐 할 수 있다, 뭘 갖고 있다 이런 거를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시대에 남은 자를 부르셨다. 이것만 가져가면 돼요.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에바브라가 또 수신자입니다. 에바브라는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 이제 담임 목회자죠.
이 에바브라는요 바울처럼 막 능력이 나타나고 카리스마 있었던 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에바브라는 사랑이 많은 종이었고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져야 될 영성의 목표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은 막 많이 막 같이 막 어디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바벨론의 통치가 작살나고 계속 진리의 관계가 될 때 자연스럽게 복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사랑의 관계가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죽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를 내비두고 그냥 막 서로 좋다 막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러면 인본주의밖에 안 돼요. 내가 그런 것들 착각했던 거예요. 막 사랑해주고 막 섬겨주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진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의 관계가 되고 진리의 관계가 되고 바벨론이 작살나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그래야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교회가 어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막 무르익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든 삶이 가능해지게 돼버려요. 그것은 교회 안에 갇힌다는 그런 표현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저녁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뭐냐면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것들이 교회의 지체됨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막 일하고 그러다 막 애들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리고 뭐 치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우리가 생명사역이 이제 하나의 가족이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전에 뭐가 돼야 되냐면 이 킹덤 센터 처치가 하나의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족은 뭐예요? 가족은 함께 있을 때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돼. 특별히 지금 우리는 이제 이게 엘리야 학교를 통하여서 같이 막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넌 뭐예요? 이게 애들이 막 공격받고 이러면 힘들긴 하지만 요번 주에 막 이게 막 천해지고 하면서 흐름들이 막 좋아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막 같이 있으면 막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하고 원래 교회는 그래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 갔다가 3일 뒤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될 줄 알지 못하시냐고. 뭐냐면 주님은 성전을 사모했어요. 교회를 사모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어떤 중요한 기준과 잣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에요. 교회에 오는 게 즐거워야 돼. 그죠? 여러분 나는요, 내가 지금 우리 집사님이랑 우리 권사님 막 서울에서부터 막 매주 오시듯이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포항에서 대구까지 3시간 걸렸어요. 왕복 3시간. 그럼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모했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군대 있을 때도 우리가 7주에 4박 5일씩 나왔는데 휴가를 어마어마하게 자주 나온 거죠. 4박 5일 중에서 나는 교회에 자는 날이 허다했어요. 왜냐면 교회를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헌병대였는데 헌병 중대로 갈 수도 있고 경비 중대로 갈 수도 있고 경비 중대도 훨씬 편해요. 일이. 헌병 중대는 어려웠어. 나는 이 두 군데도 다 갈 수 있었어. 저는요. 나 헌병 중대로 갔어요. 왜냐면 교회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병대는 이 주의 성수를 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문화를 싹 다 바꿔버렸어. 무조건 교회에 갈 수 있게끔 문화를 바꿔버렸어. 내가 이병 때. 내가 오죽하면 이병 때 우리 선임 중에 곱창이 제가 교회 간다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보내줬는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미친놈인 거야. 미친놈. 교회 미친놈. 그러니까 이제 상병 정도 됐을 때는 좀 짬이 생기니까 교회에 매일 갔어. 매일. 그러니까 우리 거기 간부들이 야 예배도 없는데 왜 맨날 가냐.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번, 두 번 하고 안 해. 왜냐면 내가 그런 애인 줄 아니까. 그리고 다른 업무들을 다 내가 잘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해놨기 때문에 나한테 딴지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교회를 살아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교회가 임재가 있거나 진리가 선포됐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내가 기도 모임하고 이러니까 내가 막 생명사가 나 불러가지고 너 그거 하지 말아라. 왜요 목사님?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얘기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신앙이 뭐냐면 성화는 죽어서 된다라고 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어떤 행사에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못 드리니까 해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시간 바빠서 안 한다.
내가 애들 데리고 와서 내가 설교를 했어요.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내가 예배를 했어요. 응? 근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하더라고? 이래요. 근데 그런 교회지만 하나님의 전이니까 가면 눈물이 흘리고 눈물이 나고 그냥 평일에도 가가지고 기타 들고 가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했단 말이에요. 아멘? 제가 뭐가 아멘이지?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내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신학교는 진짜 바빠요. MDB 할 때는 왔다 갔다 오고 막 하면서 밤새도지만 밤새도 교회에 왔어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 시간을 기도로 풀어내지 않으면 또 굳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이 세상에서 있고 바쁘고 힘들고 그런 거 압니다.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교회 멀리 떨어져서 뭐 그런 거 알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으로 가면서 어찌됐든 여기를 밟고 가야 돼요. 5분이든 10분이든 밟아야 돼.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의 내 영성의 칼라가, 그러니까 우리 김전혜 강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소원은 교회 옆에 있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래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 교회가 거시게 가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를 그게 이제 거기서 그런 거죠. 이제 일로 오세요. 이렇게 옆으로 오시면 되는데 그 목사님이 좀 거시게 또 이름도 하필 문동진이어가지고 말이야. 교단에서 이단으로 찍혔더라 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어쨌든 지금 이제 그냥 뭐냐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모함은 그 정상적인 크리스천이에요. 정상적인 크리스천. 하나님의 전에 사모하셔야 돼. 막 갈망하고 막 그분을 하기 좋고, 그죠? 아멘. 나 오죽하면 내 애를 얘 이름 에클레시아로 지었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면 교회가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족. 아멘. 근데 막 가족이 되는데 막 와서 막 서로 막 만나기도 막 불편하고 막 맨날. 그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아니라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아니라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막 그게 막 있으니까 함께 모여서 막 예배하고 막 그냥 예배하다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막 같이 밥 먹고 막 이러면 좋은데 왜 그러냐고요. 그게 바벨론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것이 그냥 막 그 원수의 역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과 영성의 성장은요 정비례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이제 시작 개론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주 골로새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다음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골로새서 이제 본격적으로 3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전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나왔던 것들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